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기독교 비폭력주의자로서의 신앙적 반응. 저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에 비폭력주의자이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정체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존 하워드 요더의 예수의 정치에 대한 신학적 수용에서 비롯되며 예수의 십자가가 그 어떤 폭력적 구원보다 더 신실하다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닌 매우 현실적인 윤리적 긴장 속에서 이루어진 실존적 결단입니다. 저자는 자신도 처음부터 비폭력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라인홀드 니부어의 영향 아래 정의와 폭력을 동행시키는 사고에 익숙했음을 인정합니다. 비판적 평가. 요더의 비폭력 신학을 따르되 저자의 고백은 이상적 정체성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비폭력주의가 곧바로 정치적 실천이나 대안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인정함으로써 이상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고민을 안고 있는 모습이 강점입니다. 저자는 미국이 전쟁을 선언한 순간부터 통제감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복수심은 곧바로 정치 담론의 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전쟁은 미국 정체성의 회복 수단이자 평범한 시민의 죽음을 영웅적 죽음으로 재해석하는 통치 수사였습니다. 성조기가 애도의 상징에서 국가 자부심의 깃발로 바뀐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비판적 평가. 이는 정치 권력이 감정을 통제하고 전쟁을 통한 국가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저자의 분석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대신 주로 정서적 상징적 담론의 분석에 치중되어 있어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저자는 9.11 이후 자신이 미국 사회 우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을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국가를 위해 국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비판적 평가. 이러한 신학적 선언은 신앙의 급진성을 드러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고립과 충돌을 초래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고립된 개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국 국가 권력과 공동체 담론에서 철저히 이탈한 윤리 주체로 남습니다. 이 점은 신앙과 정치의 접점을 찾으려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기독교 비폭력이 단순히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곧 폭력에 대항하는 실천적 삶이 아니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비판적 평가. 이 논지는 비폭력의 신학적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실천적 대안의 공백을 드러냅니다. 저자 스스로도 나는 외교 정책이 없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정치 대응이나 비폭력의 사회적 적용은 모호한 채로 남겨둡니다. 이는 신앙의 순결성은 지키지만 공공 영역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과소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화라고 규정하며 전쟁이나 고도로 발달한 의학기술에 대한 집착 모두가 이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9.11 테러리스트들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미국은 정서적 충격을 받았다고 분석합니다. 비판적 평가. 이 분석은 문화 비평의 관점에서 탁월하지만 극단주의자들의 죽음 수용이 도덕적 헌신의 표현이라는 식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윤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실행한 이들의 도덕적 결단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논조는 해석상의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글 마지막은 장 바니의 글에서 영감을 받은 기도로 마무리되며 침묵과 기도의 실천이 비폭력의 방식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비폭력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임을 강조합니다. 비판적 평가. 기도와 침묵을 통한 저항은 윤리적 무기력과 구분되어야 하며 이 글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나 독재 따라서는 그것이 현실의 고통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읽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